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하고 예언하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아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구원의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인류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와요? 예수님과. 온 인류는 예수님의 구원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농부단 말입니다. 세상을 바치라. 구원에 바치라 말입니다. 그게 독생자 예수님을 하늘의 미랄로 죽게 하여 죽었더니 많은 미랄을 내놓듯이 많은 사람이 다시 구원받고 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바쳐라. 예수님이 시입니다. 시. 예수시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영원한 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는 조상으로부터 오는 박씨, 김씨, 이씨, 허씨, 제씨 제 나름대로 성씨가 다 있습니다. 그 성씨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썩을 씨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썩지 않을 씨, 예수 씨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김 씨가 예수님 믿고 예수 씨로 바뀌어야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조상으로 받은 김 씨 갖고 살다가 나미는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씨로 세상에 보내주셔서 김 씨야, 이 씨야, 그 씨로 살지 말고 예수 씨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오라고 세상에 예수님의 씨로 그 이름이 예수 씨다 이 말입니다. 그 씨를 믿고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바치라. 심령에 바치라. 이제 교회에 오면 씨가 바뀌었습니다. 밭이 바뀌었다고요. 심령이 마음이 바치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씨입니다. 그 말씀의 씨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썩을 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늘의 말씀은 셋셋도록 영원히 남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라. 그 말씀이 곧 복음이요 말씀이라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라. 아멘. 또요. 너희들은 유아리의 물세례를 받았으나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또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허경태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를 볼 수도 없어. 예수 씨로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도 없어.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또 거듭나라 하지 않습니까? 5절에 말씀으로 거듭나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지 않습니까? 거듭나라는 게 3번 있지 않습니까? 존재로서는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되고, 기능으로서는 그 이름으로 거듭나야 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올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목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김씨 박씨로 살지 마시고 예수씨로 사시다가 교회 와서 심령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서 우리 영이 다시 한번 탄생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었던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피가 제사함을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 예수 이름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에는 그 이름을 제사함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고 거듭나고 변화받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언입니다. 명령이에요.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아라.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숨을 쉬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아니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목회도 할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전도도 나갈 수도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을 받아라 하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사명은요, 한 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숫자가 100명, 200명, 숫자가 좀 찼어요. 그러면 선교사는 거기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데 가서 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조금 또 형성이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사가 받은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워서 한 100명, 200명 성도의 숫자가 채워지니까 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또 개척하고 또 세워야 할 사명자가 되다 보니 후임자가 필요했어요. 아볼로라는 목사를 초청을 하여 그 교회를 맡기고 또 사도 바울은 다른 지방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려고 그 교회를 아볼로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자기가 개척하고 세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왜 공부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부흥이 되었는지 성도의 수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몹시 궁금하여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방문을 하게 되니까 한번 예배를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송을 막 하고 했더니 성도들이 이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없었어요.
예배드리면은 육신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인 나를 막 주장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박수를 치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막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장단을 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의 그 모습이 영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장난을 치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성령이 뭔데요? 우리 아볼로 목사님은 성령에 대하여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가르쳐 줘도 그건 무시해버렸어요. 우리는 요한 물세례만 받았어요.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요. 아볼로 목사는 성경의 박사였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쳤으나 그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목회를 해서 성도들이 감성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성은 충만한데 감성이 전혀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감성을, 우리 마음을 막 터치합니다. 우리 마음이 심령에 뜨겁게 하기도 하고 기쁨과 소망과 천국의 문을 확 열어주면서 믿음이 막 발생하는 것은 머리에서 믿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감성에서 믿음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하면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표정이 막 성령 충만하고 그 얼굴에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전부 다 사람들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장난을 치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 이랬다 다 지옥 가겠네.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안 왔더라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을 다 못 갔습니다. 바울이 왔어.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실 때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유언을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영접하여 그 이름이 내 안에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생명책을 내 이름을 기록해 주면서 천국 시민권을 내게 주신대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니까 이제는 천국이 내게 막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어디가 세상에 시민권이 있어도 천국 시민권이 없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이 없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믿고 죄생활 했는데 천국 시민권 없어서 천국으로 못 간다. 죽어보니 천국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뜨거운 불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후회해봐야 안 됩니다. 육체가 있을 때 내가 돌이켜고 깨달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런 사람이 옵니까? 목사의 말을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목사의 말을 터부시했다 이 말이에요. 목사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령 없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니까 그러면서 차근차근 가르치면서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그러면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그럼 우리도 성령 받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을 받고 순종하여 안수를 하는 성령이 내려와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감동이 막 와버리 산대로 가버리 산대로 가버리 산대로 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를 방언을 막 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리를 내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도 어떤 노래를 하고 소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하늘나라의 힘이 꺼있고 하늘나라의 노래와 하늘나라의 언어를 막 와버리션대로 와버리션 믿는 자만 성령의 사람은 이런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시민권에게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밥 먹는 게 급한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것이 급한 것입니다. 내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이 땅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내 목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목숨이 아무리 건강해도 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내 목숨이 내 육체가 강건하고 그리고 내 모든 범사가 넉넉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장래에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내 아픈 사람을 어떻게 비전과 꿈을 줄 수 있습니까? 많은 재물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거보다 급한 건 너가 건강해야 돼. 직장이 필요합니까? 건강해야 직장이 있지요. 내 육체가 강건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재산을 줄려 해도 아픈 병드는 자에게 병 낫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산을 유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장래가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내 꿈은 안 됩니다. 내 비전은 아무리 크게 가지도 결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망상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장이 돼야만이 내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내가 꿈을 크게 가지도 안 됩니다. 어릴 때 보십시오. 나는 장군이 될 거야. 나는 국회의원이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한 사람이 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면 그 사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면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 꿈은 안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비전을 크게 가지고 보십시오. 안 돼요. 하나님 망상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실 때 그 망상이 실상이 되어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에베소 교회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이 다시 바뀌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고 기름 부심이 없던 그 성도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그 하나의 설교로 말미암아 그 교육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심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반응이 일으켜서 사람들이 기쁨이 소망이 넘쳤습니다. 경직된 신앙이 아니라 자유로웠습니다. 박수 칠 때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고 막 자기 표현을 막 자유롭게 하는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으로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살아있어야만이 진정으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지요? 그러면 성령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은 자신의 그 어떤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도 모르게 막 도취되고 방언을 하고 막 뜨겁고 막 초자연적인 일들이 자기 몸에서 발생해야 성령 받은 증거고요.
또 새 언어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확실한 팩트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방언 못합니까? 방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죽으면 주리라 뼈에 사무칠 만큼 간절히 사모하면 다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뼈에 사무칠 만큼 간절히 사모를 안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뭐 그거 받아가 뭐 안 하는데 평생에도 못 받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는 팩트, 증거가 뭡니까? 와버리 샨데레 카버리 샨데레 칼라 카버리 샨데레 칼라 막 방언을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면 성령 받았다는 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를 받았다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팩트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예수 믿고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방언을 할 줄 알아야 성령 받았다는 팩트가 자기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을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영으로 거듭났냐고. 영이 살아났느냐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났느냐는 거예요. 영이 못 살아나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께 반응이 있습니다. 아멘. 기쁨이 있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막 나가는 이런 반응이 있다니까. 영이 살았기 때문에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말하는 거 아세요? 죽은 자는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줘도 못 먹습니다. 그림이 떡이에요. 살아있는 자만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표현을 못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뭔가 표현을 할 때 살아있는 존재라고.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 오면 표현을 합니다. 기쁨은 기쁘다. 감사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막 춤을 추고 예배 드릴 때 막 감동이 일어나고 예배 드릴 때 막 자유 표현을 막 하고 살아있다는 팩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하는 행동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왜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죠. 죽은 사람이 손을 움직임을 봤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유가 없다면, 자유로운 표현을 못한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육체는 이미 살아있습니다만 내 영도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영이 살아나서 표현할 수 있고 자유롭고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도와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내게 와서 부르짖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보여주고 나타내리라. 이 말씀에 그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요나가 문제예요. 성경에는 요나가 문제 아니라 지금 있는 내 요나가 문제입니다. 요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 마귀가 이렇게 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속고 있다는 걸 본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알면은 회복되지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상태로 내가 살까? 마귀가 나를 막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알면은 회복이 됩니다. 늘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합니까?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막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과 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지 다 나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모님도 나를 엄청 사랑하고 용돈도 내줍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나를 사랑합니다. 왜? 성령 충만이 축복이거든요. 아멘. 어떻게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아멘. 이 충만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내 안에서 막 뜨겁습니다. 하늘 지혜가 내려오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 발생하고 성령 충만하면 욕심도 없고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하게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빈손으로 나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머니 돈 없으면 불안해서 못 나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주머니 돈 10원 하나 없어도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늘 손길이 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늘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은 내 안에서 충만한 겁니다. 기름 부으심은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은 내게 막 성령 충만함이 바깥으로 막 흘러나올 때 그게 은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 보십시오. 기름을 부을 때 제사장을 쓰고요. 기름을 부을 때 선지자를 쓰고요. 기름을 부을 때 왕을 쓰고요. 기름을 부을 때 사사를 쓰고요. 항상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서시지 기름 안 붓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막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서임 받으려고 기름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능력을 보고서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을 씁니다. 이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자는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부족해도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능력으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기름 부으심 오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흘러 내 몸으로 바깥으로 나오면 그 영역이 1m면 1m 그 사이에 영이 쭉 권능이 충만해요. 그 사이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넘어져 버립니다. 더 충만하면 2m 되고 2m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 쓰러져 버립니다. 이게 성령의 남아나유시는 거랍니다. 성령의 나타나시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 충만하고 전도하면 전도 받는 사람이 넘어져 버립니다. 그때여서 그 사람은 전도의 열매가 되어버립니다. 어머나 전도를 받은 내가 넘어져 버려서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노?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가야지요. 경험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을 해버립니다. 전도하러 갈 때요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으심 강력하게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일 때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은사가 능력이 권능이 나타날 때 전도하러 가면 전도하는 사람이 막 끌려옵니다. 끌려와요. 와보라만 해도 그냥 옵니다.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왜 가는데요? 따집니다. 육과 원칙을 따지고 못 옵니다. 충만한 사람 따지지 않습니다. 날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런데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이 쏘는지 안 쏘는지 모르고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 또 답답. 내가 왜 기름 부었겠니? 너를 쓰려고 능력으로 쓰려고 하는데 너는 전혀 생각하라고 기름만 붓고 붓고 일을 안 하는 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어달라면 내가 일하려고 기름 부어달라 하는 거예요. 내 좋다고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성령 기름 부어달라면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기름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과 사사들이 왜 기름을 붓습니까? 하나님을 쓰려고. 다윗도 신에 감동되어서
나가고 삼손 또 신에 감동되어서 기름을 부으니까 감동되어서 삼손 한 사람이 100명이 못 당하는 거야. 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엘리야와 엘리사에 왜? 성령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엘리사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니까 하나님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도 기름을 부으면 여러분 한 사람한테 연약해도 하늘 같은 그런 방불한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은사 일을 하는 겁니다. 꼭 기름 부으심에 강력하여 하늘 앞에 서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이끌리시고 그 자를 막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막 감동 감화를 주시고 막 생각나게 막 저리 가고 싶고 이 사람 만나고 싶고 막 내 안에서 역사하여 막 이끌어갑니다. 나를.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하라. 성령에 이끌려가면 어디 가도 사망에 엄청 꼴딱이 달릴지라도 해를 두어야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 가더라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성령에 이끌려 사망에 엄청 꼴짝이 다니더라도 세상의 엄부에 다니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성령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불에 가도 물을 지나도 감당을 못합니다. 성령에 이끌려가면 강물도 나를 침묵 못하고 불도 나를 사르지 못합니다. 왜? 성령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직분자와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 때는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받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합리까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하나님의 이끌리심 받는 자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이끌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납니다. 없는 것이 막 있고요. 안 되는 게 막 되고요. 성령에 이끌어 가보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는 눈으로 막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에 이끌림 받아보십시오. 대한민국 이거요. 그냥 통일돼 버립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늘 성령에 이끌려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모세도 성령에 이끌려 모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다 사역을 하고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다 인간의 힘으로 한 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서 선교사의 일을 그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바울을 연구해 보면 3차 선교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이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일을 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수많은 일을 3차 전도까지 다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지.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거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명예가 없어도 행복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섯 번째는 성령의 위로함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 사도행전 9장 31절에 우리 교회가 표입니다. 표. 성령으로 진행했더니 수가 더 많아지더라. 우리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는요,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위로 안에 모든 다
다 있습니다. 위로가 뭡니까? 뭔가를 채워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아멘. 사람은 위로는요, 말로만 위로합니다. 예? 사람은 위로는 말로만 위로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로만 위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걸 채워줍니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아픈 자에게 사람은 위로하면 아이고 집사님 아파서 짝이 있으면 기대주고 가버리 나면 요즘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위로해보면 병원에서 태어나라. 그게 위로입니다. 위로. 뭔가를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성령님이 위로할 때는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그분의 위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약할 때 위로해 주시고, 약할 때 꼭 강함이라. 힘이 없어서 쭉 처져질 때 그분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면 막 힘이 확 심상에서 툭 밖을 나온다는 말이에요. 쓰러져 있을 때만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면 힘이 나서 걸어가고요. 성경에는 모든 게 하나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도요. 그 갈라산인데 불이 떨어지고 오고 비가 오게 하고 그 선지자 다 죽이고 그 능력 대단한 일인데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막 갑자기요. 이세벨이 막 엘리야를 막 죽이겠다 하니까 막 크게 두려움이에요. 예? 노래 나무 밑에서요. 막 우울증이 들어가지고요. 나는 안 됩니다 하고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탁 천사로 위로를 탁 해주면서 까마귀가 먹을 것도 탁 던져주시고 힘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떨어지고 시험이 들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함이 오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수가 더 많아진다. 먹을 것이 더 많아지고 채워지는 게 많아진다. 성령의 위로하심은 점점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부흥이 되고 가정에도 직장에도 기업에도 사업에도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에도 역사하시고 직장에도 역사하시고 사업에도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신다고요. 계획하십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인도하신 영입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인도하신다고요. 생명길로 인도하신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늘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세상으로 육신으로 나 보이는 걸 인도하지만 성령님은 좁은 길이지만 가봐라.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나오고 시약은 미약하나 그러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반드시 좋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다가 웅덩이가 우리는 아직 앞을 못 봅니다만 성령님은 아니야 그리 가면 웅덩이에 빠져 좌로 가야 돼 우로 가야 돼 항상 위험한 길을 피해 주시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생명길로 축복의 길로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인도하심이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7가지의 은혜를 입으려면 첫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않으면 이 7가지 혜택을 누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과 모든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면 이 좋은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했습니까? 성령 받도록 간절히 빼삼으시기만큼 기도하셔서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